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를 대표하여 한승채 지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한복판에 섬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순간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 순간들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신의 이성이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없으며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은혜로 눈을 뜨게 하시며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 재능들을 자랑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영적 분별력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욕심, 불평, 불만으로만 가득 찬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받은 은혜와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며 비록 주시지 않았더라도 순간순간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대로 살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 자녀로 받아주시고 가족으로 함께 감사 찬양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족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몸은 늙어 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은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영혼들도 영적 분별력에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채거나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간마다 입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가족이 되어 한 가정의 모든 식구가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또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희재 형제 또 우리 여경 채연 자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 교회는 그 커플 명소 같아요. 이제 남편을 전도하고 또 여자친구를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원하나 자매님 우리 가운데 이름도 하나 성도 하나 원하나 자매님 따뜻한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커플이 들어올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김하은 박수 환영합니다. 네. 여기 커플리석 여기 앞에 있습니다. 커플리석 거기도 있고요. 커플들이 찾는 교회 빛골 광영교회입니다. 인스타에 올리셔도 제가 막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본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유럽 3개국 신방하고 돌아온 우리 신방 힘드셨죠? 여러 영혼들을 신방 4개국인가요? 4개국 신방하고 돌아온 우리 김수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 보고 싶었습니다. 세계적인 신방 사역을 하셨는데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속히 시차가 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젊으셨죠? 유럽 4개국 신방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9주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생일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3월 3일인데 2016년 3월 3일 우리 세상 여기 건물에 303호입니다. 얘가 그다음에 조연삼 목사님 오셔가지고 3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9년째 됐네요. 꿈같은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드리고 그 시간에 또 우리 고병기 임정순 집사님을 우리 교회 재직 회원으로 임명하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또 레드 카펫 깔리니까요. 그 드레스, 턱시도에 준하는 또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와주시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물대동산교회 염경청 목사님과 함께 달빵 이웃 10가정을 섬깁니다. 달빵은 모텔 같은 데서 월세 내면서 사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인데요. 여러분 그 밴드의 동영상으로 그 주거 환경 보셨죠? 너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사시는 분들인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돈의 가치가 확 커지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사 먹는 어떤 음식보다 그 돈으로 일부러 그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선물할 때 그 음식은 가치가 한 10배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너무 귀하게 받고 너무 그 선물을 행복하게 이렇게 받는데 그렇게 우리는 헌금을 귀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웃들 10가정에게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을 선물하는 이 사랑의 섬김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11조에서 52만 7,100원을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한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네. 이번 겨울도 잘 지내세요. 옆에 분들한테 이번 겨울도 잘 지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표 안 던지시고 또 가게 문 안 닫고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얻었던 소득으로 이분들에게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정말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표 안 던져서 수백 명 살렸다. 내가 이거 안 던져서 내가 수많은 사람 살렸다. 이렇게 여러분 자부하시면서 보람 있게 또 일상으로 또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순모임 마치고 2시 반에 본당에서 박창수 목사님의 희년 특강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례비 없이 이렇게 해주세요 늘. 근데 여러분도 그냥 가시고 뭐 저만 남아 있으면 우리 박창수 목사님 마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셔서 정말 귀한 특강입니다. 희년 특강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정복자 이상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한 절이거든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설교자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알렉산더 플레밍을 아십니까? 그는 1928년 페니실린을 발견하여 항생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플 때 장염이나 이런 걸렸을 때 정말 힘든데 항생제 먹으면 진짜 갑자기 확 좋아지잖아요. 그런 정말 고마운 이 항생제 시대를 열었죠. 그로 인한 감염병 치료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가 구한 생명을 5억이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5억 명을 구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제너를 아십니까? 에드워드 제너는 1796년에 천연두 백신을 개발해서 여러분 이제 아까 5억이었으니까 이건 뭐겠어요? 10억. 10억 명을 구했습니다. 대단하죠? 노먼 볼로그를 아십니까? 이 노먼 볼로그는 고수확 품종 작물 밀, 수확이 아주 고수확 많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서 10억 명 이상을 기아로부터 굶주려 죽는 그 기아로부터 구했습니다. 자, 이들은 수억 이상의 생명을 구한 일에 기여했지만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자들이 더 잘 알려져 있죠. 알렉산더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정복자들입니다. 컨커러, 정복자들. 이들은 많은 나라와 넓은 땅을 정복해서 유명해졌죠. 하지만 그만큼 많은 희생자들을 낳았습니다. 알렉산더는 10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고 추정하고요. 나폴레옹은 600만 명. 징기스칸은 4천만 명. 징기스칸 때문에 4천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징기스칸이 이제 점령한 땅을 한반도의 22배라고 평가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4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인가요? 거의 우리나라 남한 80%를 죽인 것이죠. 당시는 인구가 지금보다 적었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당시 세계 인구의 10%를 죽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10분의 1을 죽여버렸죠. 수억 명을 살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정복자들은 칭송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사실 최악의 정복자는 따로 있죠. 그 정복자를 추리소설가 에드거 알렌 포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정복하는 벌레, 컨커러 웜. 보라, 천사들의 무리가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네. 밤의 장막 속 무대 위에서 연극이 펼쳐지네.
형체 없는 그 무엇을 쫓는 광란의 군집. 날개 달린 소리로 끝없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네. 그들은 배우, 그 군집은 인간의 모습이네. 죄악의 유령을 따라가는 운명의 꼭두각시네. 무대를 흔들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들, 허상에 이끌려 끝없는 환영을 쫓고 있네. 그 연극은 영원한 비극, 끝없는 이야기네. 희망과 공포로 물든 인간의 서사시네. 그러나 보라, 혼란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붉은 송곳니로 모든 것을 집어삼킬 존재가 오네. 피로 물든 옷을 걸친 그것이 기어오르네. 정복하는 벌레라 부르는 그 끔찍한 그림자네. 천사들은 창백해지고 숨을 죽이며 바라보네. 배우들이 하나둘 그의 손에 쓰러져 가네. 소나기에 쓰러져 가네. 불이 꺼지고 막이 내려오며 끝이 나네. 비극의 끝은 정복하는 벌레의 승리라네. 천사들이 슬피 울며 속삭이는 그 말, 이 연극의 이름은 인간이라네. 에드가 램포의 소설 시인데요. 이 시에서 정복하는 벌레, 컨커러 웜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의인화한 것이죠. 죽음을 비유한 것이죠. 인간의 삶이라는 연극을 끝내며 승리하는 정복자, 정복하는 벌레. 사람들은 수억 명을 구한 사람들을 잘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정복자들을 더 많이 떠받듭니다. 그들이 얻은 권력과 부와 명성을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정복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합니다. 이처럼 모순적인 존재인 인류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는 뭘까요? 정복자일까요? 아니죠. 정복자 이상의 존재. 최악의 정복자인 죽음을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죽음을 정복하는 존재.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볼 때 매우 인상적인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이것을 NIV,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이제 NASB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NIV는 more than conquerors. conquerors가 이제 정복자 이상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를 일반적인 승리 이상의 승리, 일반적인 정복 이상의 정복으로 해석하는 이런 번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성경의 원문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중의적 의미가 문맥이나 신학에 부합하다면 어느 한쪽을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를 해석할 때도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건 틀렸고 이거는 맞았다 그렇게 할 수 없죠. 따라서 오늘 NIV의 번역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이 번역에는 역설이 있어요. 바로 앞절에 나온 표현 때문이죠. 우리 오늘이 본문이 37절이죠.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6절 바로 앞절에서는 성도가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도살 당할 양. 자,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정복자 같아요, 희생자 같아요? 그 당시 이 땅의 정복자들은 누구였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땅을 계속 넓혀가는 정복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도살 당할 양 같았어요. 잡아 죽이면 그냥 죽는 거죠. 콜로세움에 던져서 검투사나 사자에 의해서 아주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성도는 당시에 정복자의 희생자로 여김을 받았지 성도가 정복자라는 개념은 갖기 힘들었습니다. 정복당하는 존재였지
정복하는 존재라고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웠죠.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성도를 그냥 정복자도 아니고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7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의 상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정복자들의 싸움의 상대는 뭐예요? 인간들입니다. 인간들과 싸워서 죽이고 정복하죠. 그러나 성도는 악한 영을 상대로 싸웁니다.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악한 영들, 통치와 권세자들도 이 악한 영들의 조종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상대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사람하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그 이유, 그 사람의 그 트라우마,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과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싸웠던 그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살린 사람이 있죠. 우리는 어떤 정복자라고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싸움, 사람이 최종적인 상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악하게 조종하는 악한 존재들과 싸우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정복하는 곳에는 성도가 정복하는 곳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남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피어납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정복자가 승리하는 곳에는 시체들이 남지만 성도가 정복하는 곳에는 생명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정복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릅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싸웁니다. 내가 치지 않으면 내가 침을 당하니까 내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을 따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누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따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왕이에요. 부활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장이 아니라, 부활의 시체를 딛고 올라서는 대장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대장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고결하고 아름다운 분을 따르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싸움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정복자들의 싸움은 모략과 술수와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는 싸움이에요. 삼국지 읽어보세요. 어떻게 싸우는지. 거짓말하고 배신 때리고 모략과 술수로 이기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의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땅의 정복자들의 싸움은 추악해요. 여러분 챗GPT나 그록에 물어보세요. 이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나폴레옹의 추악한 면들을 한번 알려줘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사람들 죽여놓고 해골로 탑을 쌓고 피라미드를 막 쌓아요. 나폴레옹은 시민들이 시위하는데 거기다 대포를 쏴버렸어요. 그래서 반대파, 그 시민들이 반대하는 그 정당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추대를 받았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시위하는데 대포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이코패스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않죠. 그죠? 우리는 착한 양심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들인지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살리는 정복자이기 때문이에요. 서두에서 말했지만 이 땅의 정복자들은 곧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싸움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죽이는 정복자와 살리는 정복자 중 누가 더 나은 존재입니까? 예? 살리는 정복자죠. 그러므로 성도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들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결과가 뒤집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정복자가 이룬 일은 뒤집혔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땅들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들이 세운 왕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한반도 22배의 땅을 정복했는데 지금 몽골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다 빼앗겼죠. 그리고 러시아의 그 정책으로 술과 마약에 쩌들어 있지 않습니까? 왜 러시아가 싸게 술을 몽골에 수출하는지 아세요? 제2의 징기스칸이 못 나오게. 러시아는 치를 떨거든요. 징기스칸에. 도륙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막 뒤집혀요. 과거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징기스칸의 영토는. 그러나 성도의 승리는 뒤집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다스림이 영원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성도는 그 결과의 영속성에 있어서도 정복자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More than conquerors. 여섯 번째로 영원한 상징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정복자들은 영토나 부나 명성을 얻으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썩을 것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이때 당시의 지중해 세계를 로마 제국이라 하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는 최고의 명예의 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민관입니다. 시민관. 시민관은 뭐냐면 전투 중에 이제 공을 세워서 아군을 구한 그런 사람에게 주는 관인데, 그것은 이제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않고 나뭇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황제가 황제의 관을 또 시민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 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죠.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정복자들이 얻을 것의 허망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을 상은 썩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상을 받을 성도가 바로 이 땅의 그 어떤 정복자 이상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 가장 정의로운 승리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이 땅의 정복자들은 스스로 최고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들은 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을 쟁취한 것이지 그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역사 보면 대단한 사람이던데요? 그럴만 하던데요? 여러분, 역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기록됐어요? 저기 중국의 명이 멸망하고 그 명의 역사를 명이 썼어요. 그 다음에 청이 썼어요. 네, 중국 그 왕조, 마지막 왕조 청. 명이 썼어. 명사. 명의 역사랑 명사 그 책인데 명사를 명이 썼어요. 청이 썼어요. 청이 썼어요. 누구의 입장에서? 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만력제나 이런 엄청난 암군, 어두운 군주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은 명은 멸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 여진족이 청이 새로운 왕조를 세운 것이다. 자신의 왕조를 정당화하는 승리의 역사를 쓰는 승리자의 역사를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승자가 되어서 역사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기록함으로써 영광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승리로서 영광을 돌리는 주님은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장면에서 성도들이 자기 관이 뭐예요? 아까 썩지 아니할 영광이잖아요. 그 관을 어떻게 합니까?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죠.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뭐예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광을 갈취하는 이 땅의 정복자들 이상의 존재임이 확실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존재지만 이 땅에서 사실은 이 땅의 그 어떤 정복자보다 더 나은 그 이상의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자존감으로, 그러한 방향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 어떤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장면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유대 지파의 사자 여러분 정복자가 주로 어떤 동물로 묘사되는지 아시죠? 네. 사자가 어떻게 웁니까? 호랑이는 어떻게 울어요? 그렇죠? 사자는 어떻게 울까요? 라이언 그렇게 울어요. 네. 그래서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이겼다 그랬죠? 이게 니카오예요. 니카오인데 오늘 본문에 넉넉히 이기는 이라가 뭐냐면 휘페르 니카오. 휘페르는 일반적인 승리 이상의 높은 니카오 같은 단어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정복하셨습니다. 근데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기신 거예요. 성도도 이 땅에서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본질은 뭐라고요? 리틀 라이언. 뭐요? 작은 사자. 정복자로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7인봉을 떼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최후 승리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두에 언급한 정복하는 벌레, 즉 자기 백성의 죽음을 이기신 정복자 이상의 존재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죽임당한 어린 양이지만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땅의 정복자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드라마 볼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까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욕심만 하고 막
그 겉멋술수 써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사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합니까? 그냥 자기가 돼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록을 조작해가지고 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사장이 됐다 이렇게 자기가 쓸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건 내어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아보고 그래서 고난 받다가 결국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그 영광 받기는 합당한 일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가장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데 모든 것을 이미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놀라우신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영광 찬양을 받으십니까? 같이 한번 우리도 한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정말 합당하시죠? 네.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찬송은 우리가 평생 우리 전태 유사님이 지금 가장 오랫동안 찬송하셨죠? 네. 내가 너무 예수님을 좀 너무 많이 찬송한 것 같다. 좀 과하게 찬송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나 있을 동안 찬송하게 하셔도 나 다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그 사랑, 그 놀라운 정복, 나의 죽음을 죽이신 정복자 이상의 놀라우신 왕, 우리가 찬양해도 과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분을 따르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도살당할 양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들, 모든 컨코러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싸움이 선하기 때문에, 살리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뒤집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상을 받기 때문에, 가장 정의로운 승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복자 이상의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삶의 방향이요, 싸움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싸움을 싸울지, 무엇을 정복할지 알아가는,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참으로 참된 승리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생명을 주신 유대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며 이 땅에서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사실은 모든 컨커러스, 정복자 이상의
존재들인 존귀한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서 힘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싸움이 선하기 때문에, 살리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뒤집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상을 얻기 때문에, 가장 정의로운 승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아름다운 이상을 바라보며 싸우는, 정복한 곳에 죽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남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화평이 남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임을 깨닫고, 오늘 교회에서 이 지혜와 관점과 힘과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정복자들과 똑같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살아가며 모든 승리와 정복의 그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나중에 기록되는 기쁨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정복해온, 정복하는 벌레 곧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성례, 오늘 성찬을 행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으며 주님 이 땅에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늘 되찾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성찬이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영적 공급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교 세례 받으신 분 직접 참여하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은 간접적으로 이 영적인 공급잔치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신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의 정복자들과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살아가신 또 죽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승리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조살당할 어린 양으로 여김을 받았으나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의 정복자들 그 이상의 존재라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존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